거룩한 성탄이라는 절기가 오늘입니다. 지구의 곳곳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잃은 자를 찾으시고 버려진 자가 얻어지는 순간이 되도록 축복한 날, 우리 모두가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성탄의 아름다움을 주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못난 저의 가슴 안에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사람이 무엇인지, 의인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크게 소리쳤던 날들을 다 추억하고 있으므로 주님, 이 좋은 성도들 가슴속에서 올려지는 찬양이 참 기쁨이요 희락이요 평강이 되게 하소서. 아버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이 성탄의 아름다움 마음을 안고 교만해졌던 자들이 낮아지고 높음을 품었던 마음들이 겸손해지고 산발적이고 산만했던 마음들이 조용하고 단정해져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실로 맞아들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할 자이니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예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 번 지나간 성탄절 절기 해마다 오는데 새로운 결심을 해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죠? 또 신년을 맞이하면서는 조금 더 열정을 내서 주님께 가까이 가보리라,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부지런히 해보리라, 이런 각오와 계획과 생각들은 다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희생에 따르지 않고는 실천을 못합니다. 주여, 나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 못 박았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그것도 어느 정도 실천이 되지, 그냥 결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순식간에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의식은 예수께로 모아진 의식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게 다 적절하게 다 분산되어 나가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성령이 감동하시면 가슴이 어느 땐 철렁, 어느 땐 눈물이 핑, 어느 땐 나도 모르게 나를 채찍질하며 너 왜 이래? 이렇게 뭔가가 성령의 움직임이 성도 속에서 움직여지게 되면 그렇게 소란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죠. 그리고 분산되어서 내 멋대로 혼미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다, 내가 예수인이라는 새로운 의식을 깨워줘요. 그래서 누가 결심하고 가르쳐주고 계획을 짜주는 게 아니라 아주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나는 이제 어린아이야, 이것도 하나 들 수 없을 만큼 나는 연약해,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어떤 그 형태를 자꾸 붙들 게 아니라 현재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미약성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이렇게 주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는 이런 가느다란 소원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요, 이제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을 자기 마음에 갖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연약함을 도와시죠. 반드시 돕습니다. 몇 번만 똑같은 내용을 한번 고백을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 보세요. 그것이 실천이 되나 안 되나 주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진심 없는 행동을 했기에 효과가 없는 것일까? 내가 얼마만큼 진정성이 없이 입만 말로만 하고 실천을 안 했기에
내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실천을 했고 각오한 대로 응하고 조금은 희생이 되더라도 그때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역이 차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현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미를 갖다 줘요. 큰맘 먹고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을 처리한다고 각오를 했다고 해봐요. 안 됩니다. 아무리 한 저녁을 철회하고 내 감정에 빠져서 내 도취에 빠져서 기도하고 난 거 아무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가 있는 기도는 인격 대결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 속에서 성령의 움직임의 인격이 성령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구주를 찾아갑니다. 영생을 얻은 나와 여러분의 이 전 재산 인격이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같은 하늘과 땅이 서로 같은 요구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땅에 있는 내가 이렇게 하늘과 땅에 같이 요구를 해서 움직여지는 한순간의 의미는 반드시 의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점점 나이와 함께 모든 건 쇠퇴됩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금도 주님 앞에 제가 감사하는 것은요, 항상 어떤 절기에 주님을 사모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 늘 이 사춘기 때처럼 막 설렘이 커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은 내 양손에 이 가난한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지어서 내보낼까? 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 내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믿어온 신앙 갖고도 나 하나 정도의 믿음은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나 하나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갈망하고 소원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즐겁게 여기는 것은 같이 가는 성도들이 있다. 누군가가 목마를 때 내가 물 한 그릇 떠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누군가가 허기 가져서 헐떡일 때 떡덩이라도 하나 싹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가면서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협력자가 될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쫓아가는 그 행로에 서로가 돕는 동력자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성기간은 다가오는데 어떤 것이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절 경성기간을 만났을 때 그때 딱 떠올랐던 것이 네 자매님의 사건. 아, 이거를 내가 성탄절에 경성기간에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묻어놔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막 날짜는 하루하루 오는데 어떤 말씀도 안 오는 거예요. 주님 큰일 났어요. 이제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 저녁부터는 경성기간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제 뒤치는 거예요. 어디라 해야 될까 어디라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들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내가 네 자매님의 것을 내가 성탄절에 꼭 한번 전해버리라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게 생각이 포떡 나는 거예요.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 기억력은 이렇지만 당신의 기억력에 이걸 찾아내셨습니다. 주님이 이걸 찾아서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막 설레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이 내용을 주님은 어떻게 지식화시키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성도들 마음속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실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움직여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흘은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모두가 기쁜 날이잖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다 흥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흥분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도 됐습니까? 그 어린애 같은 마음, 그죠? 뭔가 성탄절이야. 이 사람도 축복해주고 저 사람도 축복해주고 뭔가 내 속에 이 풍부함이 충만함이 흐름을 통해서 이 사람 딱한 사정도 관심이 가고 저 사람 딱한 사정도 관심이 가고 이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짱 마른 우리들의 이 충만성 없는 마음은 누군가 나를 좀 안 생각해 주나, 누군가 나를 좀 안 도와주나, 누군가 좀 내 마음 좀 알아주지 않나, 몰라주는 게 서운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 이번 성탄절은 충만이다. 내가 그 전까지 주님에 대하여 갈망을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내 영혼의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갈망하는 분이 있는데 성령이시다. 처녀의 자궁에서 아기 예수를 받아놨던 성령님이 그 체험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하신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들 영혼 안에 존재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 아기 예수를 받아내시는데 우리는 그 곁에서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마음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행위를 얼만큼 온전케 해서 어떤 정성을 들여서 이런 것보다는 성령과 밀접해야 한다. 2000년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처녀의 자궁에서 아기 예수를 받아냈을까? 어떤 조화가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면서 그와 같은 신비의 탄생이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성령과 밀접한 마음을 가지면 나도 받아낼 수 있어. 왜?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성령이 존재하시니 수천 년 전에 마리아의 자궁에서 아기 예수를 받아냈듯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 아기 예수를 받아낼 수 있는 자격과 받아낼 수 있는 간절함과 받아낼 수 있다는 성의가 성령을 통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쪽으로만 조금만 기울여줘도 내가 마리아의 자궁에서 아기 예수를 받아낸 성령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실감하리라. 나도 그 곁에서 어떻게 아기 예수로 탄생되어 마리아의 장을 열고 나왔는지를 주님은 내 속에다 알리시리라.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들 속에 있으므로 오늘도 우리는 무관심한 성탄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다 지나가는 것, 또 1년 지나가는 것 이런 식이 아니죠. 이제 오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자들이라면 어찌하든 올 한해에 나는 또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리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라고 성경에 나왔죠.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요.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요셉 보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사역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도 조금은 나 같은 자가 뭘 어떻게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어요. 뭐 남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나 같은 자는 그렇게 성령의 축복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은근히 밀어내는 사람들은 자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성령을 밀어내는 사람. 아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많아. 나는 배움도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성격도 원만하지 못해. 뭐 내까진 게. 이렇게 자기를 못한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삐뚤어져요. 세상에서 찾아요. 나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면 인간의 만족도 오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친 게 겸손한 사람을 보게 되지요. 정직한 겸손이 아니라 허황된 겸손이 있어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 아닌 것처럼 막.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의 극치를 갖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너 같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교만을 붙들고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교만을 꽉 붙들고 겉으로 아유 난 못해,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어 하는 식으로 핑계대지만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떤 자격도 없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만났고 이제 나와 여러분 스스로가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아기를 낳게끔 역사를 하셔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어떤 일면의 내용을 내 안에다 배게 하신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한 그런 뜻에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 이런 어떤 요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신앙이 되게 살아봐야지. 이런 갖가지의 성령만이 품을 수 있는 내용을 내 안에다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지난달에는 마음 못 먹었어?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나라는 한 사람을 지도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절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를 탄생시키라는 거예요. 성령의 요구는 왕자를 탄생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학자를 탄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갑부를 낳으라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뛰어나서 최고의 과학자를 낳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요구는 예수를 탄생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많이 부족해요. 많이 모자라요. 그런데 자격이 주어졌다. 어떤 자격?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는 자격. 그것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고 나서 나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에라고 고백하며 탄생됐다. 주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낳으심으로 여러분도 똑같이 낳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산모가 된다는 겁니다. 산모. 그 당시에 성령이 잉태케 한 것처럼 지금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데 성령이 잉태케 하여 임산부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맘먹었을 때 주님은 할 수 있어.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내가 과연 그를 만났을 때 두렵지 않을까? 두렵지 않아. 성령이 하셨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들. 선한 마음, 착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화시키냐. 이런 고민들은 성령이 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임산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 바깥으로 출산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해? 내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인간 세계에다 나를 비교하지 말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만약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난날 집을 나왔을 때 주님이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저에게 탁 주면서 분리하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같은 가정에서 오빠와 엄마와 이렇게 올케와 같이 사는데
거기서 나를 분리하라는데 처음엔 당황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나가 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두 군데 그릇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똑같이 이렇게 고기가 당겼어요. 그런데 내 쪽을 향해서 주님의 눈짓을 하셨어요. 이렇게 분리된다. 빨리 선택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나도 모르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집에서부터 난 분리해서 나왔어요. 이거 예수께서 내 마음에 배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잉태케 하신 거예요. 난 도저히 남이 없이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없이는 난 못 살잖아요. 그런데 나왔단 말이에요. 성령은 나를 임신케 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용기 있게 이끌어 가셔서 어느 날 출산케 했다. 과감하게 나왔다. 출산했어요.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는데 하나도 안 두려워요. 담대해요. 그리고 이 가슴이 벅차요. 항상 주님에 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막 벅차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러분과 나를 비교한다면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 비해서 신들매도 끈을 못 매요. 그런데 나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임산케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깥에다가 생산케 해서 출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과감하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주제에 가정을 버리고 나와 다른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는 우리들의 과정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일생을 맞춰가는 생활 중에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과 뭔가 새로운 창조가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마리아의 자궁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되듯 나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궁 안에 예수의 인격이 탄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심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어느 때는 따지고 보면 타산적인 입장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이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내가 비천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수락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나 가진 게 뭐를 해? 가진 게 있어? 뭐가 있어? 하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를 쓰고 있느냐? 성령이 하게 하신 것이라. 성령이 하신 것이라.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맡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임신하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바깥에다 의아하고 출산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꼭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성령이 하실 수 있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말은 안 믿어져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구원해 주러 안 모셨으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모시고 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나도 그런 축복을 한번 받고 싶다. 어찌하든 주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감각을 일으키시면 나는 그때 비천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는 한번 답변해드리고 싶다라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기다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컥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돈이잖아요. 야, 돈을 좀 이거를 누굴 좀 갖다 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된 거야. 이게 큰일 났어요. 어떻게 조금 뺄까? 조금 더 할까? 하지 말까? 나중에 할까?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은 낙태됩니다. 못 나요. 자라질 않아. 이 안에서 그 갈등 때문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성령 잉태가 인간의 조잡스러운 꾀로 말미암아 낙태가 되어요. 낙태를 두세 번만 하면 성령 감동 사라져요. 안 해요. 내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너에게 해서 그렇게 임상케 했는데 네가 안 받는다. 끝내는 낙태시킨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럼 벌써 몇 번째냐? 낙태가 된 것이.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감동 같은 것은 난 너에게 하고 싶지 않다. 구원받은 입장만 가지고 죽어요. 성장 없이 죽어요. 이런 식으로 천국을 소유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어떤 것도 타선하지 말고 주께서 명령하시면, 임산케 하시면, 임신부가 되게 하시면, 비천하지만 능력 없지만 무식하지만 그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결정을 내드리면, 거기서 주님은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멋진 가문의 자녀들 아니에요? 메시아를 내놓을 수 있는 자녀들 아니에요? 나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나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했잖아요.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 메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승천에 올랐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성령 보내셨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이잖아요. 확실한. 이러한 주님을 만난 여러분, 이제 또 한 달을 살면서 또 1년을 살면서 어느 때 주님이 찾아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지 몰라요. 또 하찮은 것 청소 좀 해라. 네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가 하니?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작게 말하면 청소라고 해. 크게 말하면 너 가지고 있는 돈 좀 주님 앞에 내놔봐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요구할 때가 허다해요. 주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꼭꼭 붙들고 아까워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를 주님은 그것 좀 내놔봐. 그래야 그 자리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겠어? 주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늘 임산부야. 언제 아기를 가질까 기다려야 돼. 나시린스도운 성도 여러분, 부족하다, 못났다, 자격 없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언제 주님이 나에게 임신을 시킬지 몰라. 늘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가 내 안에 탄생될지 몰라. 10달을 끙끙 매면서 아기를 잘 길러 어느 날 10달 후에 딱 바깥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멈추게 하지 마라. 중요한 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 늙은 몸에 예수의 탄생을 보여주고 가라. 멋지지 않아요?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 늙은 사라에게 생산의 의미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난 늙었으니까 안 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만큼 너 늙었니? 사라만큼 늙었어? 성령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난 늘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주님, 사랑은 늙지 않아요. 난 당신 사랑을 받기에 충분해요. 성령은 영원하시잖아요. 성령은 젊음이에요. 저도 젊어요. 난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난 무릎 꿇고 막 진지하게 하는 건 조금밖에 안 해요. 보통 이렇게. 주님, 내 사랑은 늙지 않아요. 항상 에너지가 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일지라도, 무시함을 받을지라도, 정말 곤란한 문제를 만나 자존심이 있는 대로 깎일 때가 허다해요. 그래도 난 사랑하고 싶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노년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난 사랑하다 죽고 싶어요.
여러분, 올부터 우리 나시린 식구들은 사랑하기에 바빠서 어떤 것이라도 성령이 와서 임신을 시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꼭 생산해야 한다. 출산해야 되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자꾸 마다하고 싫어하고 따지고 시간만 질질 끌고 요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 낙태돼서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이 될 수 있어요. 평생 감동자 안 오지. 왜? 기대해봐도 안 되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은 면했겠죠.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근데 아기를 딱 낳았어. 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는 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라라는 말씀을 했으니 내가 누굴 낳았어요? 혼유라를 낳았어요? 내가 누굴 낳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낳은 거야, 아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정도 성령이 잉태케 하여 성령이 출산케 해서 딱 나오니까 그건 예수라. 결과가 뭐야? 내 인생의 초점은 예수를 생산하는 것이다. 예수를 출산하는 것이다. 평생에 2번 낳는다. 2번 다 예수만 낳으면 좋겠다. 한 번 낳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하나만 낳는다면 좋겠다. 10명을 낳는다면 더 좋겠다. 여러분들이 생산한 여러 성령의 감동의 결과의 출산이 누구예요? 혼혈아예요? 양심의 아기를 낳았어요? 율법의 아기를 낳았어요? 풍습의 아기를 낳았어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요. 여러분 당당한 분들이에요. 성령이 출산케 하여 아기를 낳았어. 자신 있게 예수께서 말씀, 예수야. 성령이 출산케 했으니까 예수님이에요. 율법으로 출산한 거 아니에요. 양심으로 출산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낳아 바깥에 출산시킨 그 이름이 예수야. 이렇게 주님이 하셨죠. 그건 반드시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라. 주 예수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그럽디다요. 그 나라에서는. 근데 주 예수라.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왜 사람으로 출산했느냐?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할 것을 요구하시느냐? 그렇게 되므로 한 영혼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내 속에 풀어놓으신 주님의 원하심의 뜻이 인격적으로 행위되면 그 덕을 보고 원수가 화평해질 수 있다는 것, 굳은 자가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이 결과로 인하여, 예수라는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조여진 마음에서, 평화를 잃은 마음에서, 욕망에 불타는 마음에서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애써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깥으로 실천한 신앙의 모습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나가 막 충만해지고 나만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낳은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감동을 받고 바깥으로 출산한 예수의 인격은 오늘 그 결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어쩌다 만나서 칭찬 한번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조금 도움이 된 게 큰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어떤 이름이냐?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자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 출산해내면 그 아름다운 희생과 놀라운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던 사람도 누구의 성령 감동적인 말 한마디에 그 화가 싹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예수 놔주십시오. 그리스도가 탄생됐다는 놀라운 소문이 있어서 아내가 변한다, 남편이 변한다, 자식들이 변한다. 그것은 내가 생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약간은 희생이 됐다 할지라도 그를 살려낸 부활입니다. 예수인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잠입니다. 이제 우리는 낙태는 그만합시다. 자꾸 낙태를 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 또한 아기를 뱉는데도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이 되지 말고 이제 여러분 1년을 놓고 힘차게 뛰어봅시다. 찬양이라도 흥얼거려 봅시다.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구원받은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데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하나가 정말 세상화되면 보는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찬양을 크게 불러서 봐요. 야, 회복됐나 보다.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가 말씀 듣는 태도가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 성령이 감동하셨나 봐. 이렇게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표현이 나와야 충만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야, 신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성탄절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의 자그마한 영혼의 자궁 안에 아기 예수를 배워봅시다. 그리고 10달의 시달림 속에 잘 견뎌서 어느 날 출산합시다. 출산된 그 이름이 성령이 하셨어.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그분의 공적을 드러내면서 그 덕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졌다. 해방이 됐다.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구원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삶을 우리 나시린 식구들이 반듯하게 잘 살으셔서 저마다 서로가 예수를 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